이번 한 주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사상자가 무려 1만 명이 넘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이 현대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의 공격과 테러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하였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전 세계가 다시 몸살을 앓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아픈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 참 중요하다. 어떤 선택으로 인생의 발길을 내디느냐, 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제 우리 등마루의 1, 2, 3 여성교회가 등마루 축제 때 이 목삼동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고요, 비가 막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샌드위치를 굽고 커피와 차를 만들고 옷과 물건을 판매하면서 보시면 얼굴에 웃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선택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삼동에서 등마루교회 모든 교회들보다 등마루가 제일 많이 나와서 아주 교동협의회, 교회와 동협의회 그 모든 부스를 점령하고 우리 등마루의 이름으로 목삼동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우리 수고한 1, 2, 3교회 여성교회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주시죠. 이분들이요 정말 어제 교회를 섬김으로 아름답게 전도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에 이렇게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얼굴들이 다들 피곤한 얼굴들인데 이렇게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등마루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조폭들이 절로 들어가서 일어난 해프닝을 그린 화면에 보시는 달마야 놀자라는 코믹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웃고 많이 또 감동도 받았는데, 그 영화 중에서 저에게 아주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주지스님이 바닥에 구멍이 뚫린 빙 항아리에 물을 채워나는 숙제를 서로 앙숙이 되어버린 조폭들과 스님들에게 과제를 내어주는데, 구멍 뚫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채울 수가 없자 조폭들이 그 구멍 뚫린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 넣어서 물을 채웠던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멍 뚫린 인생과도 같은 빙 항아리가 어떻게 물을 채우는 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인물은 무려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로, 빈 항아리와 같은 자신의 삶과 남유다 왕국을 주님께 던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리는 개혁했던 왕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이런 왕들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개혁을 맨 처음 일으켰던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세 번째 왕,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대단하신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1대 왕, 북쪽에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 세 번째가 아사 왕으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이 아사가 세워집니다. 이 아사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35년까지는 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귀한 모습이죠.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무려 35년 동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41년까지 약 6년의 시간 동안, 5년 6년의 시간 동안 주님에서 벗어난 안타까운 삶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아사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마치 반면교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우리에게 꼭 살펴봐야 할 그러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마루의 기경만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주님 손에 붙들리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아사왕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는지, 또한 그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 주일에 살펴보면서 아사왕의 모델을 통해 우리도 구멍 뚫린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빈 것 같고 아무리 채워도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에 던져져야 채워집니다. 첫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내야 합니다. 아사왕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야 왕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요 온 남유다에 이게 만연하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 반대쪽, 오늘날의 감람산 쪽이죠.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고 심지어 성전 안까지 그 우상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아사왕은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지은 모든 우상들, 예루살렘 남유다에 온통 만년되어 있었던 온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하였으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마가라고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도 마가였던 것으로 앞에 성경을 보니까 아마도 마가는 아사왕의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아사왕의 어머니는 일찍이 죽고 그의 할머니인 마가가 이 태우가 되어가지고 남유다 왕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특별히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다산의 여신이죠, 태우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시고요, 자신의 할머니 태우를 자리에게서 패하게 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왕이 주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과 남유다가 붙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제거하였는지요.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태우에 있는 할머니였지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보고 단호하게 할머니조차도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왕들 중에 이렇게 단호한 왕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이라는 나라는 1865년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나라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면 1884년에 개신교 선교가 우리나라에 시작됩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빠른 거죠. 약 20년 전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대만 기독교 인구는 총 2,300만인데요.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7% 미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한때 25% 아니 그 이상 되었죠. 근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1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대만이 일찍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만에 방문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 가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교사원, 가는 곳마다 저 도교사원이요 있습니다. 이 공자들과 이 선인들을 모시는 이 도교사원이 곳곳에 가면 있고요. 그 도교사원 앞에 또 반드시 하나 있는 게 다음에 보시는 불교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곳곳에 산속에 좋은 곳 구석구석에는 다 도교사원과 불교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으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더 오래되었을지라도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골라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것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사왕이요,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정껏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치워나가시는 영적인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치워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셔서 역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간절하게 인사해 주시죠. 장로님, 목사님,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아사왕이 제거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14장 1절에 보시면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열왕기 상하는 역사의 팩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상하는 신앙의 팩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성경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시면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늘 평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 나가는 분들 계시죠? 늘 평안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구스 곧 지금의 에티오피아 세라 왕이요 무려 100만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앞세워서 아사 왕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가자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36만 명의 예비군을 모집하고 전차를 그 가자 지구에 줄을 세워놓은 것처럼 100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300대의 전차, 오늘날에 이 탱크와 같은 그 전차를 앞세워서 아사 왕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 큰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은 구스 왕 세라를 향해 마레사에서 진을 치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역대하 14장 11절 화면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아사왕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여러분 역대하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4장 11절 여러분들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사왕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으므로 주를 의지하여 오늘 싸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은 100만의 에티오피아의 대군 앞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던지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큰 위기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아사왕은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사왕과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와 원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약한 우리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됩니다. 빈센트 노만 필 박사님이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손 안에 던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의 문제를 내게 던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아사왕, 그가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 그의 문제를 주님께 던지니까요, 약한 아사왕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 말년, 곧 그의 통치 36년, 이제 5년 정도의 그의 통치를 남겨두고 그의 인생 후반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에티오피아 왕 세라보다 훨씬 약한 바하사 왕이 남유다 왕인 아사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훌륭한 고백을, 주님께 자기의 문제를 던지며 고백하였던 그 아사 왕은 어디 갔을까요? 열왕기상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다닥에 보내며 이르되, 100만의 에티오피아 군대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져 주님의 손에 붙들렸지만, 북왕국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던 은과 금을 성전과 왕궁 곡간에서 모두 꺼내어 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닥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조약을 깨고, 바하사 왕하고는 조약을 깨고 나를 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공격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사 왕이 준 금과 은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 공격해서 바하사가 물러갔지만, 그것의 결과로 아사 왕은 아람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우리는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우리는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 인생의 말년에 주님의 손이 아니라 아람 왕의 손에 자기의 삶을 던지니까요, 아람 왕에게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들은요,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급하게 돌아갔는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을 잔인하게 숙청했던 독재자였습니다. 마침내 연합군이 승기를 잡고 전쟁을 마무리할 즈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야욕이 히틀러의 못지않음을 간파하고 철의 장막이라는 말로 그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전쟁이 끝난 뒤에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키더니 1960년대 초반에는 세계 지도의 무려 3분의 1을 공산화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우리는 그것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단 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역시도 수많은 전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을 해나갈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자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전쟁, 돌아오는 한 주에는 아사왕의 전반기 삶과 같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사왕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들이 오늘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어떻게 할까요? 중한 병이 발에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사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구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아사왕의 이 발의 병이 성경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질병일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역대하 기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신앙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못한 아사왕은 몇 년까지 다스렸다고요?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1년 동안 39년에 병들었는데 하나님 구하지 않으니까 41년에 2년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사왕을 향하여 안타깝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같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시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주님은 여전히 아사왕의 두 번째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사의 인생이 41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베푸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사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리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남과 북에 갈려있는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의 이 질병 속에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죄악 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는 등마리의 모든 가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도단한 바이러스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인생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구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가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하시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시다. 같이 선포하시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시다. 아멘.